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 11월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바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2층 만나홀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바자회 물품을 지금 주차장 쪽으로 다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울러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차를 다른 쪽으로 속히 이동을 해주시면 거기다가 이제 물건을 좀 이렇게 쌓아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준비하는 거 참여해서 내일 준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피곤하셔서, 일터에서도 피곤하시고, 바자회 준비 때문에 며칠 계속 이제 풀 가동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얼굴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빛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꿈이 뭔가? 그 청년이 아주 당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이 시대에 참 청년들의 어떤 참 힘든 어떤 모습을 풍자한 그런 유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금수저가 되어야 길이 열리는 그리고 길이 보이는 그런 시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재벌 아들이 되지 않으면 참 이게 잘 되지 않는 그런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 세대. 그들의 힘겨운 시간들을 보여주는 그런 참 우픈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보게 되면 참 살기가 막막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갈수록 치열해지죠. 이 먹고 사는 문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말씀에는요,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만나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감격으로 이제 광야에 진입을 하게 되었죠. 예. 그리고 들어왔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물을 마셨는데 쓴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이 오아시스는 쓴맛을 내는 참 그런 먹지 못할 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고통을 당하게 되죠. 또 그런데 하나님의 또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물이 달게 되어졌고 또 그들은 그것을 먹고 또 엘림이라는 곳에 와서 또 이렇게 참다운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게 아마 이 15장 뒷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신광야라는 곳으로 들어와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는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을 보여줍니다. 아주 힘들고 또 어려움, 고단한 그런 삶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배경과도 같은 게 이 광야라는 장소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이 참 답답하고 힘든 것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벗어나지를 못하죠. 세상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광야라는 것도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를 지나야 어디로 가게 됩니까? 승리가 보장되어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는 내가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도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곳, 이게 광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게 있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배워야 하죠? 우리는 거기서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배웁니다. 그리고 나에게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나의 공급자 하나님을 또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광야라는 곳은 나는 가기 싫어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게 하시는 그 상황,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지 마시고 그것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우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죠. 광야를 맞닥뜨리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원망. 이 광야라는 것을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광야는 딱 보자마자 한숨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바깥에서 일을 하고 특히 우리 남자분들이 그렇죠. 몸이 녹초되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한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내가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럼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뭐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요즘같이 살기 힘든 이런 시대에는 얼마나 참 벌기가 어렵습니까? 돈을 벌기 어렵죠. 남편만 버는 게 아니고 아내까지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자녀 교육비에다가 생활비에다가 각종 공과금에다가 이런 돈을 다 내려면요, 한 사람 벌어서는 안 되죠.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막 이제 저녁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딱 밥을 먹어보니까 이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국이 막 싱겁습니다. 국이 왜 이리 싱거워? 이런 것에서부터 집안 꼴을 보니까 이 집구석이 이게 뭐야? 하고는 막 이렇게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 그 가만히 듣고 있을 아내가 있습니까? 바로 막 받아칩니다. 당신만 일하고 왔어. 나도 다시 돈 버는 거 못 봐? 못 봤어? 응?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주면 내가 집구석 이렇게 내가 만드나? 당신 봐. 당신이 문제잖아.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 공항에 입구리 됐다고. 아내는 또 그렇게 쏘아댑니다.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죠. 처음에는 여보, 자기, 당신 이런 호칭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 이 싸움이 격해지면 인간, 화상, 왼수 이런 정다운 대가들이 오가게 되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시작됐구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방으로. 문을 탁 닫아 걸고는 스마트폰을 딱 펴죠. 그러면 2차전이 벌어집니다. 2차전. 엄마든 아빠든 아들 방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는 너는 허구한 날 게임만 하냐? 응? 게임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또 한 번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 이 아들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냥 풀 죽은 모습으로 푹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게임 안 하거든. 나 카톡하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하나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품어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한 짐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식은 또 자식대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확 들어오니까 그게 그대로 상대방에게 흘러가게 되죠.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으로 봐야 되나요? 누구 잘못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그걸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그냥 서로에게 폭발이 되어서 누구 하나 지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말대꾸를 하고 쏘아대고 그게 아마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있는 우리 인간 세상의 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광야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보면 또 다른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부류가 있습니다. 감사의 부류.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광야를 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뻔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곳이 바로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광야같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세상인데 나를 지금까지 이곳에 살게 하셨구나. 나는 진작에 죽어도 뭐 별 문제 없을 만한 그런 환경인데 주님이 나를 이곳에 버젓이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곳에서 감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여보, 내가 참 변변찮은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이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줘서 내가 참 미안하고 고마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또 좋게 받아들이죠. 그러면 괜찮아 여보, 조금만 우리가 힘냅시다 하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이런 마음은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죠. 허구한 날 게임하냐? 스마트폰을 다 때려 부숴야 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좋게 대화가 되죠. 자녀들에게 그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아니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이 광야를 탁 들어가니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내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다 배고파 죽게 생겼어. 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 가마 곁에 딱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옛날에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 시절을 동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게 되죠. 이게 16장 초반부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통 이럴 때 이 백성들이 원망을 토해내고 내 죽겠다 살려내라 막 이런 식으로 해대면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그렇게 막 쏘아대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좀 있는데 나한테 막 대듭니다. 나는 막 잘해줬는데 이 은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막 대들 때 어떻게 합니까?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셨다면 이곳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을까요? 휠체어를 타고 팔에 깁스를 하고 머리에 붕대를 하고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 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통기부스를 해가지고 병원에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갚아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뭘 하느냐면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 줄게. 좋다. 떡도 줄게. 다 줄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너희들을 먹여줄게. 아침이 되면 너희들이 보도 못한 양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녁에는 고기 주고 아침에는 떡을 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영광과 능력을 너희들이 보고는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고는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들이 나온 지가 언제냐면요, 정월 15일입니다. 그때가 6월절이죠. 첫째 달 15일 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달 15일에 여기 왔으니까 한 달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 한 달 만에 불평을 쏟아내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이제 뒤쪽에는 이 고기, 메추라기 말고 이제 만나, 아침에 내리는 이 만나라는 것에 이제 주목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 그게 이제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양식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살아가면서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합당한 은혜를 채워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만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핍절되지 않도록 날마다 양식을 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하얀 씨앗 같은 것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구는 최소 200만. 이들이 아침에 가서 자기 머릿수대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양식이 광야 들판에 쫙 아침마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 동안 있었냐면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40년 세월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틀림없이 그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 만나를 그들은 섭취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고도 합당한 양식을 주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결코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날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되어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하면 영적인 것만을 자꾸만 추구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니까 육적인 양식도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육적인 양식,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지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 오늘 내려주시고 또 내일 먹을 양식은 또 내일 허락해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먹는
육의 양식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 육의 양식을. 이것만을 추구하니까 영적인 것에는 별로 그들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내 배부른 것만 채워지면 된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함께 우리 마음을 채워서 우리가 그냥 입에 들어가는 이 양식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자인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중국집 주인이 했던 거짓말입니다. 네, 방금 출발했습니다. 이제 막 가스불 켜기 시작했는데 출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잘 아시죠? 교장 선생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마디는 더 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요. 옷집 여주인의 말입니다. 어머 언니, 이 옷 딱 자기 거다. 그러면 딴 사람한테 팔지 말아야죠. 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거짓말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요. 먹고 살만할 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먹고 살만할 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할 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 과연 지켜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해지기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어느 세월이 됩니까? 안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먹어야 살만해지지 혼자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먹고 살만해지지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다 채워주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이 생겨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의 증거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렵다. 그래야 주님을 찾습니다. 내 배가 배부르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누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교통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윤택해졌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면서 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듭니까? 또 좀 뭔가 좀 부족합니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십니다.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용할 양식이나 월용할 양식을 준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이들이 나아가서 그것을 취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을 주는데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먹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입는 것 가지고 불안해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하고 그 노심초사하는 것은요, 누가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합당한 양식과 은혜를 채워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유가 아닙니다. 우유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비유하자면요, 우유가 아니고요, 참치캔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비유가 허접하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래 갑니다. 오래. 40년 세월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바뀌지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들의 내가 불평과 원망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만나를 보았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보니까 여기 이제 보십시오. 들판에 가서 이제 본 만나에 대해서 이게 소개가 되어져 있죠. 14절에 보니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것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냥 하얀 씨앗 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게 뭐지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손에 들고 이것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꿀 섞인 과자라고 이제 뒤쪽에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죠. 아주 답니다. 야, 이거 뭔지 아냐? 이거 뭐 같으냐? 하고 서로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생전에 본 적도 없고 이것은 땅에 나는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농사를 짓거나 해서 자연에서 내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나라는 이 이름은요, 이게 뭐지? 하는 그 말입니다. What is it? What is it? 이게 뭐야? 이게 뭐고? 이게 뭐야? 알 수가 없으니까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무엇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이거든, 만. 이게 뭐야? 만후. 이렇게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양식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공급되지 않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나가 육의 양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신명기 8장에 모세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인 사건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 신기한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신령한 양식이 내 몸도 살고 내 영혼도 살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나를 먹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는 자가 아니다. 그것은 애굽의 삶으로 끝이 나야 되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이 양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그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열방이 다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열방에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게 참된 인생이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삶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현존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죠.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그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육의 양식을 먹고 생존하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됐으니까 나는 이제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이게 끝이 아니죠. 흘려보내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교훈이 이 만나에 나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게 만나를 거두는 법칙입니다. 거두지만
한 오멜씩, 이게 약 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1인당 한 오멜씩 거두는데 더 많이 거둬가지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쌓아두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2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배불리 먹었는데 이게 내일 또 과연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까? 오늘은 내가 어찌어찌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게 늘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두려움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두는 거죠. 비축해 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쌓아두는 삶이 아닙니다. 쌓아두는 삶.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축을 그럼 하지 말란 말인갑다. 그냥 다 먹고 써야 되는갑다. 여러분 아닙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이 본질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쌓아두지 말라. 그게 주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삶, 이 특징은 뭡니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남겨두지 않고 그것이 다 소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겨두면 그 다음날 벌레가 먹어서 썩어서 못 먹게 되니까 그냥 그건 낭비 아닙니까? 낭비. 여러분들의 삶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흘려보내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모아두지 마시고 쌓아두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비단 물질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과 모든 삶의 자원들이 모든 하나님 주시는 은총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 며칠 전부터 몇몇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부전시장을 줄기차게 다닙니다. 청도를 다녀서 막 호박을 끌고 왔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신방을 마치고 2층 만나올 가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다 보니까 손에 들고 있는 연장이며 이 복장하며 이걸 보니까 무슨 반찬 공장에 중년의 무슨 남자들이 알바로 온 줄 알았습니다. 알바. 얼마나 일을 잘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쫙 늘어서서는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저도 거기 합세해가지고 좀 이렇게 끌어내고 자르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또 내 지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구나. 그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 남자, 우리 여자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 와가지고 그 호박 쌓아놓고 썰고 깎고 파내고 왜 그런 노동을 합니까? 자기를 위한 일입니까? 그게 나의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다면 여러분 그곳에 오지도 않겠죠. 돈 준다고 거기 오겠습니까? 그냥 안 하고 안 받고 말지 돈 받는다고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 합니까? 이 바자회라는 행사가 본질이 뭔지를 아니까 이걸 통해서 동네 주민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거기 와서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죠. 바자회 준비 때문에 쌓아놓은 그 옷, 그걸 먼지 덮어 써가면서 또 먼지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옷 개고 정리하고 음식 만들고 오늘 새벽에 우리 김 목사님이 새벽 설교 때 그 말씀했죠. 바자회 준비에 놀랐다고 하면서 무슨 백화점인 줄 알았다 합니다. 백화점. 조금 가장이 섞였지만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뭔가 한번 하자고 일을 덤비면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막 화끈하게 덤비지 않습니까? 막 공산당 스타일처럼 화끈하게 합니다. 화끈하게. 저는 그것이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내 좋자고 하는 일 아니죠. 예, 섬기기 위한 일입니다. 섬기기 위한 일.
하나님의 주시는 제사장 교회, 하나님의 주시는 이 특권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상에 우리 속에 고여두지 않고 나누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동네 주민들이 오면요, 즐거워할 겁니다. 땀 뻘뻘 흘리고 끙끙거리면서 했던 수고는 모르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즐거워하겠죠. 왜 즐거워합니까? 이게 생기니까 즐겁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니까 내일로 가리지 않고 기쁘게 그 일을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바자회를 이틀간 하면서요, 보람을 경험할 겁니다. 보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해서 참 사람들이 와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받고 또 참 이 교회의 좋은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아내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보, 고맙고 미안해. 그렇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집구석 이게 뭐야? 이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집이 집구석이 아니라 천국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 고마움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걸 나누십시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좀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복된 가정,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렇게 변해져 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또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니까 그냥 쌓아두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약간만 나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으면요, 생각보다 삶이 살만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만 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 화평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딱 기도를 하고 오늘 기도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뭘 기도하냐면 오늘 이제 주신 말씀대로